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진주문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하늘의 진주문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11절, 12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는 참진의 구슬주 또는 보배진의 구슬주로 참된 구슬, 보배로운 구슬을 뜻합니다. 진주는 대부분의 광물성 보석과는 달리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보석입니다. 이 참된 구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흔히 조개 속의 모래알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조개 속의 모래가 어떻게 진주로 변할까요? 조개의 껍질 바로 밑에는 외투막이라는 막이 있어서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외투막은 조개가 섭취한 음식물 속의 미네랄을 이용해 조개의 껍질을 만드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자연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조개 껍질과 외투막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개는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배출해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 한 겹 쌓이고 두껍고 단단해지면서 마침내 진주가 됩니다. 진주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콘큐린이라는 단백질과 탄산칼슘의 층이 수백 겹 이상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1250층 겹겹이 쌓인 진주도 있다고 합니다. 1000번이 넘도록 이물질을 감싸 안고 또 감싸 안아서 진주가 탄생된 것입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달리 고통으로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는 보석입니다. 그러면 저 하늘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에는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고 더욱이 그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진주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진주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딱 하나, 10개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 그 하나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천국은 그 진주 하나를 위해 모든 소유를 파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는 무엇일까요?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이 진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문 교훈과 가려 뽑은 기별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그리스도의 의는 깨끗한 백진주처럼 흠이 없고 더러운 점이 없으며 죄가 없다. 성도 여러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라고 표현된 이 거대한 진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문이 되어주셨다는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진주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저 하늘 진주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권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인내하고 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늘 가는 진주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할 만큼 귀한 값진 진주 예수님을 만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저 하늘 진주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봉사한 조지 비벌리 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찬송을 작곡했는데요. 쉐아는 장수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10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목사의 8남매 중 넷째였던 쉐아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보험사 직원을 하던 중에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부른 일을 계기로 각종 방송사의 음반 제작사에서 가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많은 보수와 인기가 보장된 길이었고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을 때 어머니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중의 스타가 되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어머니는 쉐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쉐어야,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읽는 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것을 잊지 말고 살렴. 얼마 후에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보수보다 몇 배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쇠아는 그것을 거절하고 가수의 길을 접었습니다. 나의 목소리 재능을 이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주셨던 시 한 편, 어머님의 친구였던 밀러 여사가 쓴 시를 보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시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고 수시로 읽으시는 시였는데 그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노래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그 후 쉐어는 전도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며 백발이 될 때까지 찬송하였습니다. 1절은 세상의 부귀보다 예수님을, 2절은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을, 그리고 3절은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찬양에는 세상 부귀로 간단히 번역했지만 영어 가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과 은, 큰 재물,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쉐어는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버리고 그 하나 얻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도 값진 진주가 되심으로 그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극히 값진 진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아셨죠? 이제 값진 진주를 얻는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값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폴루티모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extremely valuable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매우 소중한이라는 뜻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진주의 희귀성과 완벽성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진 진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주는 소유한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진주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주는 크기와 생김새와 광택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다. 예수의 가치는 품성의 완전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에 있다. 진주상인은 그 값진 진주를 소유했을 때 최고의 만족을 찾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모든 염원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 그분 안에서 인생의 글을 완전하게 찾은 사람. 그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가장 값진 보화를 찾은 것이다. 저 하늘 진주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진주로 알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소유를 다 팔고 두 번째 진주를 사는 사람, 그들이 진주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사기 위하여 저들의 모든 소유를 팔 것이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는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이다. 첫 번째, 저희는 소유를 파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라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중요하게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 영생을 두고 볼 때 가치가 없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엔 마태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간결하지만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마태 전에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배와 그물과 계획을 버리고 대신에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에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 궁정에 들어감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진주문을 통과할 수 없다. 또 버려야 할 것을 증언보감에는 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진주문들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서 그곳에 들어갈 것이며 그의 최고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할까요? 다른 것과 분리될 때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극히 값진 단 하나의 진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자, 그들이
진주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유를 다 판 이후 진주를 사야 합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하나님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대가로 요구하시는 것은 자아, 교만, 야망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교만, 야망은 선한가요? 좋은 것인가요? 별로 좋지 않은 거, 별로 선하지 않은 거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가장 값진, 극히 값진, 매우 가치 있는 예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라고 하십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번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민을 주는 소유인 자아, 교만, 야망을 대가로 내게 주고 기쁨을 주는 소유인 그리스도를 사라고 초청하십니다. 가장 값진, 매우 가치 있는 지극히 귀한 진주 하나, 그분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을 졸업하고 28세의 나이에 아마존 정글로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가 간 곳은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함께 간 동료 3명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 사역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간호사로서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남편이 순교한 그 지역에 남편을 살해한 아우카 부족에게 아들과 함께 다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어서 아내는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간호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고 짐 엘리엇의 아들은 그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와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모든 것을 팔아 가장 값진 진주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였고 또 생명 바쳐 가장 귀한 진주 예수님을 아우카 부족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진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고 저희를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향한 천국문, 진주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값진 진주로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하늘 진주문은 예수님을 내 생에 가장 귀한 진주로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 한 분만을 소유한 자가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교회 증언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값진 진주가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팔아 이 진주를 살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무한한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 청년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나 정작 중요한 것 하나, 좋은 편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일을 하느라 꼭 필요한 한 가지, 곧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면 그 많은 전쟁통에 정신만 쏙 빼놓을 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가장 값진 진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어머님의 장례를 앞두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6번째 진주문에서 만나요.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을 발견하였으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진주 하나를 소유하며 기뻐하고 만족했던 상인처럼 저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훗날 진주문에서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